제가 예전에 그 해화동에 살았었거든요. 해화동에 살았었는데 해화동에서 이 저 수유리 쪽 수유동 쪽을 갔다가 해화동으로 돌아오려면 꼭 넘어야 되는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개가 미아리 고개인데 이 미아리 고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거기에 특별한 부류의 분들이 좀 모여 살고 계세요.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녀도 살고요, 도사도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그 미아리 고개를 좋아하셔서 그쪽에 모여서 특별히 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 계시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주로 뭘 물어볼까요? 미래. 네. 앞으로 내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집이 잘 될까요? 아니면 내 사업 잘 될까요? 내 아이가 이번에 학교를 가는데 떨어지겠습니까? 붙겠습니까? 뭐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의외로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미래를 물어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말해준다고 해서 다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사람 되게 많은데 굳이 또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면서 잘 맞춘다는 사람을 열심히 가려서 찾아가요. 그래서 그 미래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이제 떠나오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왕이 되어서 분봉왕으로 헤롯이 임명되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뭘 가장 좋아하나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진 굉장히 아픈 부분이 성전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그걸 딱 캐치하고 헤롯이 아주 거대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헤롯의 시대에 성전을 계속해서 수축하고 더 증축하고 온전케 하는 건축을 헤롯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대략 이런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이미지만 보아도 이 헤롯의 성전이 얼마만한 크기였고 어떤 위용을 자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아주 아름다운 건물, 그 당시에서 이렇게 큰 건물은 이 근처에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멀리서도 그 성전이 보이는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제자가 그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께 그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강력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게 자랑이란 말이죠. 제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와, 진짜 멋진 건물이죠? 괜찮은 건물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의 기대는 뭐죠? 그래, 야, 역시 멋지다. 야,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갖다니 이거 참 놀라운 일이야. 뭐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이 큰 건물 보십시오. 엄청난 건물이죠.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는 이 엄청난 건물,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그런데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읽으니까 이런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죠. 이 질문을 했던 제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뭐야, 이거 무너진다고? 뭐야, 이거 산산조각 난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다는 것은 완전히 황폐화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건물이, 엄청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이 이미 완전히 침략당해서 무너지고 황폐해진 경험이 있었어요.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의 왕이 성전을 노략질하고 성전을 매우 크게 부수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집기, 성전에 발려있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정말 민족적인 아픔이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들의 민족이 없어지는 존폐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민족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 하던 바벨론에 다 끌려가지고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가지고 무너져가지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몇십 년을 참고 기다리다가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여기 돌아와서 이제 조금 성전을 짓고 이제 조금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규모가 됐는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고? 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마가복음 안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상식 안에서 이들의 자존심, 이들의 전통, 이들이 정말 지키고자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역사 안에 있는 상징물들과 그들이 반드시 지켜내고자 마음 가운데 결단한 그들에게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들의 살 방법이 되는 종교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럴 때 우리가 더 유력해지고 그럴 때 우리가 더 멋진 영광을 더 분명한 말로 설명하면 다윗의 시대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거야. 잘 나가게 될 거야.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날은 너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뭐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막막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성전의 무너짐의 연결선상에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솔직히 우리한테는 너무 큰 질문이에요. 그건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그냥 나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세상의 종말을 내가 걱정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마 가르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세계관은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이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가 시작이 있고요. 온 우주 만물이 창조와 함께 시작되고요. 이것이 계속 윤회하면서 뭐 영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시작되었으면 뭐 합니까? 네, 직선이에요.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은요, 종말이 선언되면, 종말이 임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징조는 있어요. 몇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징조는 있으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기에 이 종말의 가장 드라마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좀 시기를 알고 준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언제 그것이 되어질지를 알고 미리 그걸 내다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종말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어디 있냐면 언제 닥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의 종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삶의 종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종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성격대로 언제 닥칠 줄 몰라요. 정말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전혀 이 사람의 문제가 없을 거라고 너무너무 건강하던 사람도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숨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언제인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고 숨겨져 있는 것이지만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하는데 너희가 그 시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조금 정리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앙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요즘 미혹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까? 네, 엄청 많아졌어요. 아주 집요하고 아주 치밀하게 미혹해. 산을 옮기고요, 전략을 짜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요즘 인륜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마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네, IS, 오늘 하영이도 기도했지만 IS 때문에 전쟁이 어떤 평화로운 지역에도 점점 전쟁이 더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생활권 안에 이렇게 편리한 세상 생활권에 묶이면서 우리는 전쟁 안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군인들한테 테러를 이렇게 살상을 가하는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소프트 타켓이라고 하는데요, 민간인들의 생활 구역에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을 쏘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연이 정상입니까? 요즘 정상이 아닙니까? 매우 정상이 아니죠. 점점 우리는 세계는 온난화되고 있다고 하고 공해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요.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정말 맑은 하늘을 본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난 이 황사가 매번 불어오고 먼지 경보는 계속 뜨고.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공기의 질이 하락되는 것 때문에 폐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상으로는 올해만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니, 공기만 괜찮으면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폐암이 발병해서 죽은 사람들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연이 정상이 아니에요. 재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별로 이 긴장감이 안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조항들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맨 마지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난과 핍박 정도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징조로 세대를 분별할 때 점점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네, 점점 때가 오고 있는 게 분명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 정도 대목에서 그러니 다 불안하죠? 다 재산들 정리하시고 저 계좌번호 여기 입금하시고 우리 다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필리핀으로 갑시다 뭐 이러면,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다 예전에도 있었죠. 다미선교회. 네. 사람들의 근본적인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 불확실함, 그 근본적인 아주 깊은 공포, 그 막막함, 그 커져가는 그 공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더불어서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불안함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를 이끄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왜 이런 이야기들, 이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건 직선의 세계관 안에서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 측정 방법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건 결국 그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태도는요, 너희들 불안하니까 재산 다 정리해서 모여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너희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다 같이 공동생활해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뭡니까? 답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주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종말이 오니까, 내가 죽더라도 재림하니까 그 재림할 때는 내가 심판의 주로 너희 가운데 임할 텐데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또 시험도 항상 그 갑작스런 시험은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시험을 보는지. 이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갑작스런 시험인 것 같아요. 예고하지 않고 자 책 덮어, 자 종이 한 장씩 나눠줄게. 갑자기 시험 보면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준비해왔는지가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갑작스런 종말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세대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는 긴박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들이 항상 주님 앞에 외쳤던 구호가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안에서 계속해서 붙들었던 것은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현실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주님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사람마다 주님이 왜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지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유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맨날 다루는 거 싫어요. 뭐 이 막막한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로 나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이거랑 사실은 마라나타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삶의 행복과 우리가 누리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마라나타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안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괜찮은데 나 좀 더 누릴 게 많은데 이 세상에 아직 내가 다 못 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거. 네,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인 그 종말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어서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한 단번에 해결이나 탈출구로 삼아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표식처럼 마라나타를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버거운데 주님이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이 태도가 건강한 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나게 될 본문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기도하실 때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주님 같지 않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 부탁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복음서 읽으면서?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해주셨지 날 위해 기도해줘 이런 거 말씀하시는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네, 깨어서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이 막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한참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피가 섞여서 떨어질 만큼 주님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지 하고 찾아갔더니 제자들의 모습은 다 기도 주여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깨우시잖아요. 야, 일어나. 좀 기도 좀 해달라니까.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다시 가서 또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오니까 또 잠들어 있어. 야, 일어나.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 남기셨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깨어 있으라 부탁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 주소는 깨어 있지를 못해요. 주님이 깨어 있어줘 부탁하셨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깨어 있지를 못해요. 왜 깨어 있지 못하나요? 마음은 원해요. 누구도 깨어있기를 거절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내리누르는 천근만근의 눈꺼풀,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눈꺼풀, 내 피곤함, 내 삶의 곤고함, 내가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그 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마음에 결심했지만, 내가 그 결심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육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졸아요. 주님이 깨우셔도 졸아요. 애들이 커갈 때 제일 귀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앉아서 졸 때 되게 귀여워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밥 먹다 말고 이 숟가락 물고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졸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나요? 하진이 없었어요? 체력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늘 우리가 핑계 대고 있는 가장 큰 핑계 중에 하나는 육신이 약한 거잖아요. 육신이 약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핑계가 뭔지 아세요? 같은 취지지만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탁에 내가 순종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에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사실은 내 육체가 연약하고 내 사정이 안 닿는 분명한 이유, 깨어있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문지기가 잠든 채로 주인을 만날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라면 주인이 올 땐 적어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굉장히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깨어있기가 힘든 한계와 우리 육체는 너무도 연약한데 우리는 어떻게 그 연약함을 이기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 육체가 연약한데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졸고 있거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오늘 주님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 말씀의 경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묵상을 해보아도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한 교회를 책임지고 개척해 나가는 목사로서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저는 너무 잘 조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큰 절망을 만났어요. 내가 깨어있기가 힘들구나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깨어있는다고 잠깐 정신이 나기는 하지만 난 좀 잘 잠드는 쪽으로 계속 향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 마음속 깊은 절망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너무 짐스럽고 힘들었어요. 도대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종말이 오는데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종말의 사인들이 나오고 그 종말의 사인이 올 때 주님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 잠들지 마라. 그때까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채로 주인을 맞이해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내가 마음에 아무리 원하여도 육신이 약한데 어떡하지? 난 정말로 깨어 있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연약함의 문제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영역이어서 약속된 게 없어서 두려울 수 있어요.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는 그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없다는 데 따르는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결국은 그것은 더 깊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주장이에요. 내 고집이고 내 뜻에 대한 관철이에요.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살아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해서 염려가 사라질 것 같으면 제가 100번이라도 얘기하겠어요. 극복하세요 뭐 이걸 얘기 들어서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감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확실함에 대한 모든 마음은 사실은 두 가지로 갈라진 내 마음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한은 계속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나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가정을 깰 생각도 없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 가정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중요한 가정이야. 근데 내가 굉장히 매혹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는데 내가 그 여인도 좀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 좀 나한테 허락해줘. 내가 가정은 지키겠단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이렇게 쫙 나눠져가지고 내가 편리하게 양쪽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얘가 안 좋은 얘라서 별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괜찮아요? 보통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운명의 사람을 다시 만났어. 마음이 막 쏠려가. 난 가정을 깰 생각은 없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신 차려. 우리의 심령 속에 경배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심령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따라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배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에 계속해서 절을 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앞에 계속해서 굴복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별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그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깰 생각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고 그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염려 앞에 절하고 있고 걱정 앞에 절하고 있고 두려움을 숭배하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만 하고 선언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가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상태가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외의 것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아닌 것에 계속해서 절하면서 사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소속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수해서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너희가 잠들지 마라, 말씀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나뉘어져서 또는 잘못된 것을 향해 굴복하고 절하는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이거 꽉 마음을 움켜쥐고 절대로 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안 열어야지 막 이러고 사는 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채우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이 차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틈을 채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돼요. 가장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경계하며 잘 깨어있는,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말이 다가오니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종말을 제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이미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구나. 위에 있는 것들이요, 가만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걱정이에요. 염려거리. 집을 세우는 사람이 가장 많이 뭘 생각하고 뭘 염려할까요? 이 집이 잘 세워질까? 성을 지키는 사람이 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염려할까요? 성에 별일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은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이 시편 말씀은 잠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로됩니다. 저는 가장 올바른 깨어있는 방법은 잠자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는 거 아닐까.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는 거죠. 사랑 안에서 자는 거죠.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바들바들 떨어도 그 다음에도 불안이 가시지 않고 또 걱정하고 또 염려를 끄집어내고 또 두려워하고, 이걸 반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너희가 백날 해봐야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수고하는 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 헛되다. 수고하고 애를 쓰며 우리의 삶에 보람 있는 일을 하지만, 삶이 추구하는 일들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맡겨라.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 맡길 수 있는 근거.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맡기라고 해놓고 근거도 없이 맡겨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들어가지고 공중에 던졌어요. 얘가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네? 한 번이라도 공중에 던져졌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애는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거절하죠. 물론 떨어졌더라도 던진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맡길 수도 있어요. 네. 결국 그걸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먹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돼. 벗어나야 돼. 중지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것이 깨어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정말 참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